예를 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교차로에 그 하얀색 차와 파란색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거리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켓 앞에 있었고 한 사람은 건너편에 꽃가게 앞에 있었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들은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실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와서 그 사고를 지켜본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마켓 앞에 있는 사람은 하얀색 차가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충돌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꽃가게에 있는 사람은 파란색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나서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시간에 그런데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두 증인은 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한 내용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하얀색 차와 파란색 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이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행적과 그 기적을 동일하게 보거나 듣고 나서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과 순서와 강조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만약 모든 복음서가 정확하게 같게 기술이 되었다면 한 사람이 쓴 글을 그 여러 사람이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는 더욱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카피했으므로 한 사람의 증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서로 다른 증인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증언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기록이 사실에 근거한 독립적인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욱 신뢰함이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관점과 시각으로 기록했고 그 모든 기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각자의 삶에서 동일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제로 진정한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하나씩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25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것은 그 오늘 말씀의 인트로입니다. 서두에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였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지만 그 믿음이 아직 하나님이 바라는 구원의 믿음, 진정한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더욱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의 첫 구절에 그런 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이제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 니고데모로 그 초점을 맞춰갑니다. 즉 오늘 본문은 서두에 있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에 대한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중요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의 70명의 최고 종교회의의 의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심을 의심하고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예수께서 보여주는 그 표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밤에 몰래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므로 바로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농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9절에서 물과 성령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은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물은 회개와 정결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께서 오순절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합니다. 죄의 회개, 믿음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한 거듭남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물 침례식이 나옵니다. 물 침례식. 물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 침례. 그 세례 말고 물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있을 겁니다. 물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계획할 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뒤에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 뒤에 있는 고백.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이 올바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분은 회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죄를 못 느끼고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그 삶에서 죄에 대한 싫어함과 또한 회개함이 없다면 그것은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아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 믿음, 또한 성령님.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미리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무엇보다 에스겔 3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을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물과 성령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물로 인한 죄의 씻김과 성령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에 대한 회개와 또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다. 저는 또 저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근데 성령님을 임한 것을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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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또 믿고 회개하고 또 주님을 알았어도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을 안 것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듭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쓰였죠.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표현은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에스겔의 말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의 말씀처럼 말씀을 니고데모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보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시기. 전장의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구합니다. 근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에돔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가는 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이전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지나가면 금방 가는데 에돔을 돌아가야 하니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더 가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동편으로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쓰였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5절에 이렇게 쓰였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무엇으로 진노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한 것. 두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한 그 은혜를 부정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공급한 음식을 멸시한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종합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에 이렇게 쓰였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불뱀은 불타다, 태우다라는 동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불타다. 그것을 불뱀으로 부른 이유는 그것에 물리면 몸이 막 타는 듯한 극심한 그 아픔 속에 통증을 가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불못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뉘우침으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하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서 보는 것이 생명의 조건입니다. 보는 것.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살기 위해서는 그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쳐다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안 쳐다본다면 죽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을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것을 보면 삽니다 라고 말했지만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니 독이 몸에 들어왔는데 해독약을 주어야지. 말도 안 되는 게 쳐다보기만 하면 그리고 또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보라고 나는 해독약을 찾으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 산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보시겠습니까? 아멘. 안 보실 것입니까? 보실 겁니까? 안 보실 것입니까?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노뱀은 불뱀을 표현한 모형입니다. 불뱀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로 인해 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은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므로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결국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구로 인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해독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봤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 가닥 소망으로 노뱀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 노뱀을 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독이 사라지면서 몸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자들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하는 죄의 심판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나의 죄의 형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자신의 십자가가 이 노뱀의 사건과 연결된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주 높게 달려서 보이지만 지금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간디가 있죠. 간디. 이 사람은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계급 차별을 또 반대하고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했고 또 무엇보다 산상수훈이 최고로 높은 가치의 그 교육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뱀을 볼 수 있었지만 그 노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이념이 또 더 합리적이고 더 옳다라고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수양과 또한 훈련을 통해서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는 믿은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추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삭은 생각하지 않고 죄의 사슬과 죄의 뿌리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디가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독에 물린 자신이 독에 물린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독을 해독하는 약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그 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자를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야 하니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계속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서로 신뢰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죄와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다면 죄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강조한다면 죄인인 우리 모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은 반드시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팀 켈러 분이 예를 들으신 내용인데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습니다. 새로운 아주 멋진 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 갔습니다. 근데 쇼핑을 하는 동안에 옆에 있는 주차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그 차를 마구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차가 망가진 것을 보고 이제 놀라서 당신은 왜 제 차를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화풀이를 하려고 야구 방망이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오늘 경찰이 참 바쁩니다. 그렇죠? 경찰이 이곳에서 와야 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십시오 라고 경찰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젠 그냥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차 주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그것이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의 불뱀 사건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놋뱀을 매달아 그것이 너희 죄값이니 명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죽음에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옵니다. 올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깊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것은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믿음은 본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에 23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고 알았지만 그것을 나누고 또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직 증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만을 인정한 것.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것은 더욱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정의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신념이며 그 신념을 향한 결단입니다. 그 신념을 향한 결단.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이 증언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이 증언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올바른 믿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며 그 구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보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믿음. 니고데모가 밤에 숨어서 몰래 의심과 의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물은 것은 표적은 보아서 증언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적만 보고 믿음으로 증언하는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십니다. 결국 그는 완전한 증언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증언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이 혹시나 그의 믿음을 믿었으나의 부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증언을 해야 합니까? 왜 증언을 해야 합니까?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만 나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혼자 마음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과 또한 마음가짐과 말과 삶이 믿음을 가진 자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다르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 것을 증언함으로써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이 믿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진실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이 바뀌고 변화하고 또한 발전하는 의지와 신념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